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나바 행전을 또 함께 모여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줌으로 시작하는 거여서 저희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잘 진행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줌으로 하는 거 청년들하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같이 하는 거 재밌게 즐겁게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이제 바나바 행전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서 시작을 했어요. 바나바 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잘 도와서 옆에서 섬겨서 훌륭한 사역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등 영성을 좀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등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돕는 자거든요. 돕는 자. 함께 도와주고 섬겨주는 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내가 가장 앞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도와주고 함께 이끌어줘야 되는 역할이 서로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이등 영성이라는 걸 좀 생각하고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나바 행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10주 과정으로 함께 진행할 텐데요. 10주 과정 동안 제가 진행하는 훈련은 뭐냐면 영성훈련을 위한 과정이에요. 성경 공부로 들어가기 전에 영성훈련, 나의 개인적인 영성과 또 교회 공동체의 영성을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주동행이라는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데요. 처음 시간은 3시간에 걸쳐서 여주동행이라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비전이라는 시간을 2시간, 2타임을 갖게 되고 기도 사역에 대한 부분은 3시간, 그리고 코이노니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2시간 이렇게 해서 총 10번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만나서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없으면 휴강이 없으면 4월 29일에 마치게 돼요. 이렇게 10번 저와 같이 공부하시고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또 같이 공부할 기회가 되면 이제 이 코이노니아에 이어서 하반기에 또다시 연결된 부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마음에 드시면 또 신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 빠져나가면 어쩔 수 없고요. 네, 많이 부족하지만 함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여주동행이라는 걸 3시간 동안 배울 텐데요. 여주동행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여주동행에서는 개인 영성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영성.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비전, 기도사역, 코이노니아는 공동체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영성은 결국 교회의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생활, 신앙생활은 2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개인 영성,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영성, 교회 영성이라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내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실수 많이 하잖아. 비디오 이렇게 막 네. 자, 여기 보시고 이제 다들 마이크가 켜 있으면 개인 목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마이크를 꺼주시고 제가 마이크를 키라고 할 때만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마이크 빨간불이 들어와야 마이크가 꺼지는 거거든요. 네, 오디오 연결되신 분들도 마이크를 꺼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서 개인 영성과 공동체 영성을 이렇게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말씀의 지식과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합해져서 오늘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와 말씀. 근데 한쪽만 잘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만 많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는 것은 많지만 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판단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요. 정말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길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길을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떡하지? 자, 체크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오나미 집사님, 지금 들리시나요? 안 들리세요? 안 들리시면 어떡하나. 자, 안 들리셔도 이따가 다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기록 다 되고 있으니까 이제 녹화된 영상으로 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내가 하는 말씀과 기도가 실제 삶에서 순종이 되어져야 이게 갭이 크지가 않아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 삶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 똑같이 나쁜 말들, 잘못된 말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이렇게 섬기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으로 시작돼서 순종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음소거 요걸 켜야 되나 해야 음소거? 네, 음소거 해주세요. 전윤숙 권사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동행,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면 오른쪽 맨 아래 인도 줄 있잖아. 인도 맨 아래 있잖아. 인도? 소리 오른쪽 맨 아래. 소리. 네, 빨리 해결해 주세요. 네, 됐네요. 됐어요. 잘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시키면 그때 마이크를 켜주시면 돼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 배울 게 첫 번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이제 오늘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요. 여주동행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나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사람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점검하고 체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물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전도사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죽음으로 인도하고 구덩이로 빠지게 한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굉장히 제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양육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까지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불법을 행하는 종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얘기하시는 그 음성이 저한테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나는 지금 전도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까라는 그 괴로움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인정하실까? 이제 이게 제 안에 굉장히 큰 고민이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주님의 부활, 모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네. 오나미 집사님, 거기 마이크 음소거 해주셔야 그쪽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요. 예, 들어왔어요.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아래 보시면 마이크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음소거가 됩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잘 안 되시면 그냥 네. 주변을 조용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점검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많은 복음에 대한 책을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확신을 가져야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아라는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막 이렇게 위로와 회복이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201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증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죠. 그냥 나의 고백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의 고백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해결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점검하고 가야 될 거는 내가 주님을 선택했는지 주님이 나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우리 첫 번째 일부분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된 바울을. 네, 아멘. 오늘 이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본문이거든요.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냐면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나의 시작이 내가 온 것이 나의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를 키워내고 나를 이끌어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내가 누구냐? 오늘 나는 누구일까라는 설명을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왔느냐? 이전에는 죽어있는 자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왔다. 진정한 우리의 출발이 어디냐?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로부터 출발이 되었느냐? 오늘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우리 오나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제자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이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여서 불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길 원합니다. 이 열매가 뭘까요? 이 열매는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하게 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에 모든 삶의 은혜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된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뭐든지 다 얻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고난의 과정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인생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거나 병이 들거나 때로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경험하더라도 그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시니까 지금은 가난이 필요한 거고 외로움이 필요한 거고 고통이 필요한 시간이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새롭게 하실 거구나. 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풍성하게 열매의 결실을 맺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번에 보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당신이 일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삶의 움직임, 모든 것이 누가 해야 되냐라는 것이 질문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 윤한길 안수기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이크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한길 쌤.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권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을 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일을 하자. 그러니까 함께 일하자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은혜냐면 바로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를 초청해서 같이 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완성하실 수 있는 일이 오늘 내가 참여하면서 굉장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게. 오히려 실패하는 일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초청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신 일이 감사한 일인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정하시냐면 너는 나의 동역자다. 동역자라는 게 굉장히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에게 감사한 이야기잖아요. 함께하는 것, 모든 것 다 나하고 의논하고 모든 것 다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밭이래,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냐면 그 하나님의 밭에서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통해서만 주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멘. 네, 윤한길 집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윤한길 집사님이 만나는 사람, 윤한길 집사님이 있는 그 장소, 그 모든 곳에서는 윤한길 집사님을 통해서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 두려움 또한 저희들에게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여주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말씀의 지식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내 안에 채워야 되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서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겠죠. 우리가 정말 기도는 많이 했는데 그 교만함에 빠져서 우리가 말씀이 몰라 길을 헤매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채워지고 순종이 되어져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1번에서 제가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보면 1번에 주어 바꾸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어 바꾸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데 우리가 주어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주어를 바꾸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로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친구가 이 손목을 다쳤어요. 손목을 다쳐서 그 손목이 아프다고 너무 끙끙거리고 있어서 제가 그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아무 기대가 없었죠. 제 안에 큰 믿음도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친구가 손목이 아프다는데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해 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조금 있다가 친구가 와서 막 손목을 움직이면서 야, 정말 다 나왔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와, 너 진짜 엄청난 능력이다. 하나님이 와, 너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 너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하셨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저도 막 놀라서 그래 진짜 주님이 하셨네. 내가 했네. 내가 그걸 어떻게 했지? 나한테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인데 그때는 말씀의 지식이 부족해서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했지?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하는 과정에 초신자나 연약한 때는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언제든지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서 이루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었습니다는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이루셨습니다. 모든 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으로 여러분 채워가는 이 주어 바꾸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교만이 나를 틈타지 않게 됩니다. 실수하여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신유 사역자들이 보면은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끝이 굉장히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고 또 이단에 빠지게 되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이런 잘못된 결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신유 사역자들의 잘못된 모습. 바로 이게 처음에는 신기해서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는데가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지. 내가 능력자야라는 것을 바뀌면서 잘못된 부분으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다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은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 계속 하셔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시간, 5시간, 그 이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은혜죠.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막 들려지는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 응답을 통해서 막 사역들을 하고 싶은 욕망들이 막 생겨요. 근데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깊은 깨달음이 부족하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의 깊은 묵상을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보면 이 길을 잘못 잃게 돼서 들려지는 음성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줄 알고 그 일대로 행하다가 사단의 뜻대로 행하기도 하고 교회에 장애가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예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선교단체,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 제 와이프랑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어떤 중국의 선교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참여하자. 많은 신학생들과 성도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저도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할 때마다 대적하는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제 안에 들려오지 않고 자꾸 막히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럴까요?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게 판명이 되었어요. 제 아내에게 그때 가지 말라고, 여기 좀 이상하다, 영적으로 조금 뭔가 다른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얘기했을 때 그때는 이제 만난 지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교제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인상 쓰면서 저를 째려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저 때문에 안 가게 되었고, 근데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있게 되어서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좀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의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죠. 항상 모든 신비적인 것들이 다 맞는 게 아니라 항상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실수록 말씀의 묵상 또한 필요하다. 두 가지가 항상 같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면서 주어 바꾸기에 여러분 실제로 한번 점검하면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항상 싸우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야망과 비전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자주 이야기하셨잖아요. 세상이 주는 야망, 나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욕망, 그 야망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계속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비전을 꿈꾸지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욕망이 되고 야망이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됩니다. 다 꿈을 꾸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의 출발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19절인데요. 네, 우리 전현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아멘. 네, 다 같이 읽지 않는 이유는 아까 봤죠? 다 같이 읽으니까 막 소리가 막 울려가지고 힘들어서 한 번씩 시키는 거예요. 네,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 19절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로마의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최후의 변론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왕에게 얘기해요. 너는 왜 여기까지 왔느냐, 아그리빠 왕이. 너는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빛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어둠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가 되었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의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그 죄사함을 하시는
모든 무리 가운데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혹을 받게 하겠다고 나를 부르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목숨을 걸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오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목에 베임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혜가 있었고 가문도 출중하고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돌이켜서 오늘 예수님의 길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욕망을 선택하는,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그 욕망과 세상의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마음을 품고 간 사람이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일까? 세상의 유익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의 두려움 앞에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내 마음을 붙들고 있을까? 내 안에 가장 큰 마음이 뭐지? 두려움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인가? 오늘 이런 점검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든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는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면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 가나안 땅을 거주했으므로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산소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롯과 함께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롯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들이 부자여서 서로 기르고 있는 그 양들,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풀은 한정이 되어 있고 먹여야 될 물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너무 소유가 많다 보니까 항상 부딪히는 싸움이 되어서 서로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서로 갈 길을 가자. 근데 여기에서 선택하는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롯이 선택하는 방법과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방법, 그 차이를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롯이 선택할 때 롯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면 이게 파일이 조금 깨졌는데요.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전에 봐야 되겠군요. 롯이 선택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오늘 롯이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이 부분을 보면 롯의 선택이 뭐가 잘못되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앞에 보면 롯이 어떻게 선택하냐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본 것으로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롯의 선택은 자신이 눈으로 보고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있고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니까 굉장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무엇이냐면 우리가 되어지는 상황과 환경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냥 우리의 판단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땅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황량하고 연약한 땅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먼저 선택권을 내어주는 거, 이거 사람의 방법과는 다르잖아요. 내가 먼저 선택해야 된다. 내가 먼저 신청해야 되고 내가 먼저 차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 다 너희들이 가져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약속대로 허락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섬기는 자세, 좋은 것을 넘겨주는 자세, 이게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비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어주고 섬겨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굉장히 느린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기다림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아멘. 저는 굉장히 좀 미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혜가 없어서 세상에 경험도 많지 않고 돈도 많지 않고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다리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제가 잘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럼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미련하게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미련하게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면 잘 안 들리거든요. 깨닫지 못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막 상황을 바꾸시고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옮기셔서 막 저를 들고 이렇게 옮겨놓는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볼 때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나를 들어서 옮기시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일은 미련한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자리로 이끄실 겁니다. 아멘. 네, 저 용인 비전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 여러 군데에서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선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니 이렇게 좋은 교회로 오게 된 거죠. 얼마나 은혜일까요? 아멘. 행복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나게 돼서 이렇게 또 하게 됐잖아요. 네, 정말 좋은 조건이 많았지만 결국은 여기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행복하게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비전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어 바꾸기, 이게 주님의 비전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어를 바꾸는 두 번째 훈련은 뭐냐면 내 소원과 한 주님의 뜻이 있어요. 내 소원과 주님의 뜻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꿔야겠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자, 주어 바꾸기 두 번째. 오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가 있죠. 이 부분만 조금 시끄럽더라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네, 아멘. 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오늘 사마리 여인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예수님 드세요라고 내어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누가 음식을 갖다 줬지라는 의문을 가지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오늘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죠? 주님의 뜻이 오늘 나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뜻.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님의 뜻대로 한 영혼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한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양식을 먹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 바꾸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위해 주를 위하여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도,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가장 내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삶의 모든 부분도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뜻이 되어야 돼요.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일이 단순히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에게 선한 영향,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유.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가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본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 그곳에서 살아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진짜 교회에 대한 안티 기독교였는데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전에 청소년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전에 청소년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신앙으로 잘 훈련되고 양육되어지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시작됐냐면 점심을 먹을 때 기도를 하지 않던 아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이들은 학교에서 기도하는 일조차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것조차도 굉장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쉽게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남자 학교에서는 내가 맛있는 반찬을 뺏어 먹어버려요, 친구가.
이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네. 다시 연락드릴게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하면 제 기도해, 제 교회 다녀.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핍박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시작이 됩니다. 한 친구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말씀을 아침마다 큐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일진들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죠. 일진들한테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괴롭힘이 시작이 되었고 못 살게 구게 돼서 굉장히 학교 생활이 힘들게 되었어요. 때리기도 하고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도 하고 괴롭혔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럼에도 끝까지 기도하게 되었고 그 일진들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이제 화장실에 끌려가서 이제 맞게 되었는데 너 교회 다니는 거 그만두면 내가 이제 그만 괴롭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끝까지 교회 다닐 거고 너희들이 괴롭히더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짜증내면서 그 친구가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그 일진인 거예요. 주일날 아침부터 괴롭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 전화를 받았어요. 집 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일진 그 아이가 쭈뼛쭈뼛 하면서 나도 교회 가도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교회를 가게 됐고 그 일진이었던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아이가 되었고 일진이었던 그 무리들이 함께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희생과 즉 주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부인하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전혀 구원받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미움받게 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 불의까지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힘을 내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세 번째 보시면 5번이죠. 당신의 영광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나의 영광의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주어 바꾸기의 다음은 뭐냐면 소명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소명을 성취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때가 언제이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영광의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의 때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의 때를 가장 첫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얘기했어요. 드디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밑에 26절의 파란색 또 깨졌는데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도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영광의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 날을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네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광의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십자가를 보는 자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보는 거죠. 본다라는 건 뭐예요? 믿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높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에요. 근데 믿음을 출발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초청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교회 식구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의 이웃들, 이 용인시, 그리고 이 나라. 점점 확장이 되겠죠.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냐. 처음에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봤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니까 내 남편이 불쌍하게 되고 내 자녀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를 원하게 돼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 믿음의 영역이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온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이 결국은 온 열방의 인류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명이 나에게 지금 어디에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지금 나의 지금 주어 바꾸기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그 소명을 성취했구나. 나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땅히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어 바꾸기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의 명령과 나의 신념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고요. 나의 신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어디에 따라야겠어요? 당연히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겠죠. 이 신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많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이 욜로족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거기에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한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 드라마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신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인공의 신념이 있었고요. 이 주인공과 대적하는 악한 자의 신념이 있었어요. 이 악한 자의 신념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동물, 그러니까 가축과 같이 여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자신의 신념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념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꼭 그렇지만 않거든요. 자기만의 가치관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도덕적이지 않고 올바르지 않는 신념을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신이라고 얘기하죠. 내 소신대로 살겠어. 그러나 그게 구원받지 못하는 소신이라면 그 소신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신념이 믿음의 소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의 소신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병든 자가 있어요. 전현숙 권사님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고쳐주고 싶어요. 가서 전현수 군사님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말 다 떠나가라. 그래서 전현수 군사님이 나왔어요. 와,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 나는 은사가 있으니까 고쳤어. 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역사하셨군요.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현수 권사님을 아프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현수 권사님에게 지금 일시적으로 이 질병을 주신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조건 가서 기도를 해줌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침은 받게 되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내 소신대로 행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막는, 하나님의 뜻을 깨트려버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잘못된 행실이 보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입을 열어서 그를 가르치거나 무조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서 그를 고치거나 어떤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먼저 항상 출발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저는 권사님을 위해서 가서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서 기도해 줘라.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나의 뜻이 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돼요. 이 예를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오늘 바울도 오늘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다음 선교의 목적지를 비두니아로 두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제 밤에 기도하는 과정에 환상 가운데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볼게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내 생각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곳의 상황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 뜻, 내 소신,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쪽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으니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예처럼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내 생각은 이게 제일 급한 일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 먼저 하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믿고 주님의 지시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지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김은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4절, 5절. 내 마음과 내 전도하기 그 고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내 경험의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성령의 아멘. 나타남과 능력. 너희 믿음의 아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이게 사도 아멘. 바울의 모든 방법이었어요. 자신이 처음에는 자신의 지혜로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아는 지혜를 모두 총동원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변론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아니구나. 내가 이제로부터는 철저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로 따라서 복음을 통해서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복음이 미련하고 부족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근데 계속 그 상태만 되어서는 여러분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초신자 때는 그 집회를 통해서 어떤 기도회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 이 터치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터치함만 있는 게 아니라 안아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이 우리가 오래되었어도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종.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을 많이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만지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다독해야 돼요. 정말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깨달음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삶이 계속돼야죠. 그럼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할 수 있는 이유. 뭔가 이거는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단 어떤 선교사님이 왔을 때 집회 참여하라고 했을 때 느낌만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아닌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 성령의 막아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해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역의 말씀들이 있어요. 올해는 이 청년부를 바나바 행전 아니면 이제 철로 역정에 대해서 해야 된다. 나를 따라가는 길에 대해서 알려줘라. 저들이 나를 가까이 하도록 인도해줘라. 이렇게 저에게 해마다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을 수 있도록 주시는 지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렇게 행하라 라는 말씀들을 주세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내 안에 말씀이 있게 돼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멘.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멘.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할 바를 알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게 굉장히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의 훈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말씀을 듣는 걸 우리가 계속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묵상, 큐티가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여러분 말씀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아내 자랑을 살짝 하고 넘어가면 제 와이프가 말씀 암송 강사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초청해서 가끔씩 이제 말씀 암송 강사로 가서 말씀을 암송 강의를 하게 됩니다. 부모 자녀 양육과 그리고 자녀 양육, 부모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 암송 강사를 시작한 지는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1000구절을 암송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집에 가면 계속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올해 아이들도 다 말씀 암송 장학생이 돼서 109절, 첫째는 209절 이렇게 암송하는 이렇게 준비를 계속해요. 날마다 저녁마다 같이 말씀을 읽고 있고 창세기를 지금 다 읽었고 영인에 와서 이제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암송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암송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육체가 힘들더라도 마음이 연약해질 때에도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 암송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령의 능력, 내 재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웠던 사람들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모세를 들고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 온유함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크다. 이 모세가 이 온유한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포용력이 있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붙들어주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었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과 계속 함께 있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심판하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정도로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이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다는 거죠. 이 다윗의 언약을 굉장히 우리 청년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언약이 뭐냐면 너희는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집니다. 하나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이 언약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언약이 뒤에 따라오는 것처럼 지키지 않으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나를 떠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이 언약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다윗처럼 살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이 스마야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네. 나아만 장군 이야기잖아요.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주라. 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전쟁을 선포하고 침략하는 일인 줄 알고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된 거예요. 이 엘리사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시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자, 다음.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보겠습니다. 엘리야 예를 볼게요.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금 아합 왕에게 쫓겨서 그 가뭄이 든 그때에 이 한 여인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여인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우상이 가장 창궐하고 이방인의 우상이 역사했던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방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여인이 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가 이곳에 와서 함께 머물게 됐는데 그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여라는 이 어감이 어떤 어감이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이 가뭄을 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 아들을 살리지 못하니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라는 이 경멸하고 멸시하는 말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높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이방인들의 제사장과 우상을 섬기는 다른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 능력이 없군요. 이 가뭄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또한 내 아들을 살리지도 못하는군요. 라는 그런 멸시와 무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과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중간에 날아갔네요. 한번 말씀을 17절 얼른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7절 27절 17장 21장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이 일로 통하여서 24절의 말씀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죠? 아이가 살아나고 회복되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세상의 이방인들과 같지 않군요. 세상의 우상과 다른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네. 자,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인데요. 잠시만 배터리를 조금 충전해야 될 것 같으세요?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넘어가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따르며 아멘.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대마다 선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정해져 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들만, 목사와 전도사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무엇을 피해야 되냐면 이 앞절에 보면은 죄, 우상, 다툼, 미움, 분열, 음란,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을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어떻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네. 이걸 보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결국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의에 반대되는 것은 바로 죄잖아요. 죄는 원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알고 계세요? 이 관역을 쏟아라는 거거든요. 관역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다 죄예요. 죄. 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 관역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의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경건,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 신앙생활,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영성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그리고 공동체,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출발은 고백으로 출발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믿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믿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영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이 시작돼요. 구원받은 그 날부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실 때 뭔가 느낌이 짜릿하고 찬양할 때 그 찬양에 감동이 있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죄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출발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으로 출발이 되어지고요. 그 믿음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고백을 강조하고 있다면 믿음의 고백, 에베소서가 믿음의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 그러니까 고백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함으로 완성된다. 이 동전의 양면처럼 고백으로 믿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이 오늘 믿음의 완성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순종을 얘기합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육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놀라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를 보기 시작하면 이 몸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의 병, 대적하는 자에다가 점점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의 돕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믿었어도 이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경험대로 행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배우는 대로 행하고 돈에 따라 움직이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면 그게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 그 다음에 사랑, 당연하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친히 사랑하는, 맡겨지고 이해하고 감당하고 그들을 위하여 섬겨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그리고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소명을 성취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소명을 성취하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비전을 이뤄갑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살게 되면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따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 해주시면 그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너무 잘했나요? 네. 네, 좀 첫 시간이라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점점 더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정리하면서 이 여주동행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여주동행은 개인 영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개인 영성.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라고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요. 내 상황이 지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교제하는 시간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가 또 유인물을 또 나눠드릴 거고요. 그래서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나눠드리는 유인물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전체 필사는 아니니까 기록을 한 번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에 이거 기록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저도 한번 문제를 읽고 기록하는 일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 구절을 기록하고 또 가능하면 묵상하고 암송도 해보시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 라이프 스타일을 세우는 것, 나의 신앙의 모습을 세우는 걸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 시간 한번 정해보세요. 기도 시간. 함께하는 기도 시간 말고 나의 개인 기도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정하는 개인 기도 시간. 그리고 큐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 큐티를.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이니까 큐티를 사순절 묵상 큐티를 하면 좋겠어요. 새벽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 영성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새벽 예배 그리고 아침에 큐티를 하면 큐티를 묵상하고 자기 전에는 항상 그 큐티를 다시 한번 봐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일을 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나 살지 못했나 이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회개할 것들이 나와요. 회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선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면 우리 정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다 목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다 목욕해서 깨끗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날마다 죄가 우리에게 묻어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우리가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처럼 때가 묻어요. 이 때를 묻었는데 저녁에 점검하면서 씻어내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아침 묵상, 저녁에 마지막 점검. 이게 딱 이루어질 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피곤하면 그냥 잠들 수도 있어요. 한번 노력해봐서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니까요.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고 필사하는 거 한번 해주시고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한번 내 개인 영성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세워져야겠구나. 그래서 맹인이 돼서 하나님을 몰라서 다른 영혼들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시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것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멘.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아멘. 내가 깨닫고 아는 것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아멘.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능력으로 아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아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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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하루 승리하세요. 아멘.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